사울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건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살펴보려 합니다.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만큼 바람처럼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고 그를 환대하고 그를 대한다는 그런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을 품고 있는 시입니다.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 그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동유럽 비전 트립을 파송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종교개혁을 보면서 한 사람의 가치도 한번 살펴봅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모두가 읽지 못하는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백배하여 그 중세의 그 교황과 교회를 향해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또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를 속여 불러들였고 그를 화형했습니다. 우리 팀들은 이 모든 장소, 화형했던 장소, 후스가 갇혔던 감옥, 후스의 박물관을 다 살펴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거위를 굽지만, 체코어로 후스는 거위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거위를 굽지만 100년쯤 지나면 여러분은 노래하는 백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유언 같은 말은 정말 102년 뒤에 마틴 루터가 등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에 걸게 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그 성경을 향한 열심, 주장, 그것이 또 얀 후스에게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100년 뒤에 마틴 루터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칼빈에 와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완성되면서 기독교는 정말 중세를 말도 안 되게 이 한 사람이 중세의 그 천년의 역사를 깨어 부셔버렸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것이 중세 천년의 신앙을 뒤흔들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저 문이 바로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입니다. 예, 지금 현재 거기 가겠죠. 특파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희 교회도 좀 그런 시스템이 언젠가는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런 날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고 목사님 거기서 설교하시면 위성으로 바로 현장 설교하시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직전에 저기 앉으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무섭다. 네, 특별히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참 좋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정말 루터라는 또 준비된 한 사람도 쓰십니다. 루터 뒤에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저렇게 내걸었던 저 반박문이
일주일 만에 전 독일에 인쇄술 덕분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고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라니톤 같은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가 루터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신학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요하네스 부겐하겐 같은 행정가가 루터와 함께 교회를 심호하며 루터가 그 주창한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레드릭 현자, 프레드릭 대제 같은 사람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루터가 교황에게 보름스에서 그렇게 교황과 대항하고 그렇게 돌아갈 때 후스처럼 사형당하고 화형당할까 봐 프레드릭이 루터를 암살단처럼 가장해서 루터를 훔쳐서 그의 바르크부르크 성에 숨겨주고,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은 루터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지만 그 뒤에 그가 또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인력과 또한 유럽의 그런 정치까지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결국 유럽은 이 루터가 일으킨 이 기독교의 바람, 복음의 바람, 성경의 바람, 그것이 칼빈과 함께 가톨릭과 종교 전쟁을 이루면서 30년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은 거대한 전쟁으로 휘몰아쳐 갔습니다.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서명함으로 지금의 유럽의 국경과 지금의 유럽의 국가 체제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이 복음을 깨우치는 것,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역사는 분명 증명해 줍니다. 예수라는 한 분,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은 자신이 만나기 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굉장히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는 자기 신앙,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누가 봐도 당당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나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확신과 종교적인 열심, 그것은 그 누구도 뿌리채 뽑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유대교에 사울은 너무나도 열심히, 흠 하나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으로는 흠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종교적으로 율법의 관점에서의 인격적으로 그는 삶적으로 아무런 틈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확신과 종교적 열심은 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 그 확신은 교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과거를,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악한 모습이었는지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신의 삶을 예수 만나고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지 지금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에 바울이 자기와 같은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열심과 그 종기적인 열정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른 지식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과거에 그랬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매와 같은 눈으로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남은 정확하게 봅니다.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저거잖아. 이거잖아. 그 사람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기 충만, 자기 의, 자기 확신, 그 교만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세 번째, 그 교만이 사람을 죽입니다. 바울의 종교적 확신을 넘어 교만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생 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됩니다. 성경은 교만이 넘어짐과 패망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삶이 그렇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죽일까요? 아니요, 이웃도 자신의 기준으로 끊임없는 정죄로 죽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요만한 흠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일 듯이 그 흠을 끊임없이 쪼아댑니다. 마치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린 동료의 그 상처를 끊임없이 쪼아대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약한 자들, 그리고 약점들,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정죄하며 결국 이웃을 죽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포함된 공동체는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렇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라는 이름에 교만은 없습니까? 열심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 의는 없을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덜 만난 영역에 끊임없이 자기 의와 또 정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사울은 절대 자신의 모습이 교만이라는 것도 자기 의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인해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죽이면서도 의기양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는 자기를 죽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역,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내 의로, 내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를 죽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역이 보여주셔서 더 성숙하고 더 연합되고 더 하나 되고 더 살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드디어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빛으로 사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빛이 사울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빛을 만나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게 얼룩이었구나. 이게 내가 먼지였구나. 허점이었구나. 틈이었구나. 빛이 어둘 때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오면 많은 얼룩과 어둠들이 도망하게 되고 비춰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 안의 어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그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사울에게 오셔서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된 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바울을 향한 심판이자 자비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스데반을 죽였고 더 많이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진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빛으로 오시고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그에 대한 이 만남이 심판이자 그에 대한 자비였습니다. 네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러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이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어떤 말씀 할까요? 성경책은 66권이나 있지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제가 연예인입니까? 제가 쇼를 보여드리는 연예인입니까? 제가 제 얘기 들고 와서 말합니까? 제가 사건 정하는 뉴스 아나운서입니까? 설교자로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묻고 또 물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 사실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좋은 자료들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할까요?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실까요? 안 개입하실까요?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있는 예배요,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음성을 지으셨고 입술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들을 정도의 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정도는요, 너무나 강렬해서 사울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만나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력을 잃음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보는 자였지만 보지 못한 자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봐야 될 건 못 보는 자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진짜 빛이 오시니까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너 눈 있지? 그러나 네 눈은 보는 눈이 아니야.
너 귀 있지? 그러나 네 귀는 들리는 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왜 눈을 가려버렸을까요? 그게 그의 본 모습이니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셨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눈 가려져도 좋으니까, 내 본 모습이 부끄럽게 드러나도 좋으니까 이 정도로 뜨겁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열정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조아리의 창이라는 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남이 아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는 알고 남도,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정말 불편한 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것이 다 드러나서 본 모습, 눈은 있으나 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이 상태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뭐라고 말해요? 니 그랬잖아. 아니, 니는 저렇잖아. 전도사님은 시끄러우니까 안 들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누구 말 들어? 엄마는 이러니까 안 들을 거예요. 그래, 알겠어. 아빠는 내가 사춘기니까 못 듣겠어. 알겠어. 그럼 넌 누구 말 들어? 안 들어요. 자신이 자아 속에서 하는 자신의 음성만 들어요.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뭐 될 건데, 뭐 할 건데, 뭘 이룰 건데, 그리고 나중에 그 자아가 자신을 넘어뜨린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눈이 있으면 봐야 하고 귀가 있으면 들려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사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시력을 상실하고 나서야 사울은 드디어 겨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음은 새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결국 네 번째로 사울의 내면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옳아서 남을 그렇게 죽이려 다니던 사울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맞거든요, 아니거든요, 빠락빠락 대들거나, 아니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흥치뿡 그러고 있는,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던 그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스스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야말로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고 나에게 그리스도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나요? 아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아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사람만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 새 생명이 시작하고 과거는 청산됩니다. 누구나 과거를 청산하고 싶죠. 과거는 부끄러움과 허물투성이죠. 그러나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종노릇하고 이랬을 걸, 이럴 걸, 이랬나 저랬나,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과거의 종으로 매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사울은 또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읽진 않겠지만 말합니다. 내게
원하는 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나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다 라고 사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은 잘 봅니다. 아주 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봐도 조금 봅니다. 요만큼 봅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안에 의로 가득하고 선으로 가득하고 충성으로 가득하고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도 예수 때문에 이전 것이 지나고 오늘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과 긍휼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오늘도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새날을 멋지게 살기 위해 나는 예배로 나옵니다 하며 기쁘게 올 수 있는 힘, 능력, 감사,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예수 만나셨습니까? 만난둥만둥합니까? 희미하게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진정한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나의 죄와 연약을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일은 없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름에 더 강력하게 완전하게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쓸어버릴 만큼 강력하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합니다. 너무 음란합니다. 평범한 아줌마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왜 이렇게 미디어들이 참 컴퓨터를 서치하다 보면은 뜨는 어떤 배너나 광고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음란물 찾아보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아줌마한테도 왜 그런 것들이 날라와서 옆에 떠 있을까요? 한번 슬쩍 쳐다봐도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구글에 신고를 누릅니다. 부적절한 광고, 부적절한 광고, 부적절한 광고. 참 못됐다, 나쁘다, 악하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불쌍하다. 컴퓨터를 쓰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못되게 뜨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 부활의 예수 외에는 욕구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부활의 예수 한껏 만나고 가득 만나고 실컷 만나고 충만하게 만나는 대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은 그를 보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를 불러주십니다. 첫 번째,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기인식, 복음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보이는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의 사명자의 유대교의 사명자, 유대의 사명자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결코 진실로 작지 않은 삶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록했냐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14권, 히브리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13권, 14권, 전체 66권 중에 가장 많은 성경 저자가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편지로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격려하며 무엇이 바른 복음이며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하고 또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정말 잘 적어 주었습니다. 그의 편지들이 다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지침이 되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또한 지침이 되고 성경이 되었습니다. 옥중서신 4권은 뭘까요? 맞추면 맞추면 넘어가겠습니다. 맞추면 애들한테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옥중서신으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그렇게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울 까닭에 신학이 정립되었습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와 교회에 보낸 많은 편지들과 또한 옥중 가운데서 썼던 편지들이 구원론, 또 칭의론, 교회론, 성령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게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통해 교회 신학, 조직 신학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까닭에 이방 선교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방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한테는 못 가요.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였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그는 정말 성실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방인 복음 사역자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정통 사도의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정통 사도로 이방인 선교를 열었습니다. 12제자들이 바울의 그 사역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교회에 젖어 있던 12제자들에게 바울의 그 행동은 때로는 그들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의 사명이 확실하게 그에게 전달되어 그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걸 알고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처음에 조직 신학의 충돌은 구원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닐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와 섞인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에서 완전히 독립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독교를 그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세 차례 걸쳐 12년 동안 지중해 지역을 11,000km 이상을 걸으며 다녔습니다. 40개 도시를 방문하며 특별히 주요 도시, 거점 도시를 방문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있던 교회를 격려하며 이방 선교에 힘을 다했습니다. 11,000km면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13번, 14번을 다리로 걸으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리입니다. 그 많은 거리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도록 해주었던 그 사명자, 선교사의 열정적인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줬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는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가 다녔던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이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리를 정립하며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교로 죽이는 사람으로 인생 끝나고 역사 속에 이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순교와 마지막 고백을 끝으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64년에서 67년경 네로 박해 시절에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방문했던 로마 외곽의 트레폰타네 세분스 교회라는 곳에서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었던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 모습이 저렇게 부조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던 저 받침대 돌도 그대로 남겨져 있고,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서 톡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고 3번 바운스를 했는데 그 3번 떨어진 곳에 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물이 그래서 세분스 교회가 되었고, 그 터져 나온 물이 너무 맑아서 그 물로 피부 질환자나 여러 가지 병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물을 사용했을 때 치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사역자들은, 수녀님들과 사역자들은 그곳에 나온 물로 화장품을 만들어 쓰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잠깨라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잠깐 갔을 때 그게 그렇게 좋다 해서 화장품을 사서 우리 제자비전 선생님께 선물을 했는데, 이태리어를 몰라서 빨리 사야 돼가 샀는데 그게 화장품이 아니고 파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 받은 선생님이 카톡이 왔는데, 선생님, 전도사님 얼굴이 왜 화끈거릴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하니까 근육통에 바르는 파스라고 나와서 한참을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파스로 쓸게요, 남편 줄게요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변화시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마지막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했던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을 지금 말로 바꾸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다. 나는 마지막까지 충성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쉴 준비가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죽어보지 못해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뵈면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평강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기대 속에, 죽음 넘어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기대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허무하다, 허전하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라는 그런 허무한 멘트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첫 유럽 선교, 사도행전 16장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들이 와서 도우소서라고 했던 그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 모든 것이 다 유럽, 터키, 그 그리스,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의 모체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또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임금들과 로마의 핵심 계층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되기까지 하며 로마 제국의 수도로 가서
재판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로마 황제의 시위대와 귀족층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그 황제의 그 궁궐에 있던 시위대의 모든 사람들과 그 귀족층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또한 로마에 복음이 심겨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너오고 제자들이 건너와 전한 복음은 처음에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50년 동안 네로 황제 또 여러 황제들로 인해 복음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받은 속에서도 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 복음을 지켰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은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같은 곳에서 또한 많은 맹수들과 싸우면서까지 목숨을 잃으면서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지켰고 많은 로마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시작으로 전해졌던 이 복음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공식적인 지하 종교가 아니라 공식적인 로마인들은 기독교 믿어도 된다라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가 우리 로마의 국교이다, 나라의 종교이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세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바울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기독교를 공인했기에 기독교는 전 유럽의 종교가 되었고 전 유럽은 중세 천년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아름다운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요, 기독교의 모든 성화와 조각과 아름다운 모습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년을 지나는 동안 기독교는 안주했고 타락했고 복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그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앞서 봤던 위클리프와 후스와 루터와 칼빈을 통해 또 한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서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날 사람, 복음을 일으킬 사람, 어긋나고 왜곡되어 있고 조금은 비뚤어져 있는 복음을 바로 잡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님이 위대했기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청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을 해서 기독교인과 접촉하면 그것만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나의 삶에 예수를 만나서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만나면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시대를 바꿉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복음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너무 멋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보다 더 멋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름 동유럽에 가 있는 멋진 58명의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남아 계시는 3만여 명의 우리 대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만나서 바울 이상의 더 놀라운 복음 사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